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144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20세기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설교자로 활동하셨던 하나님의 종 토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Reclaiming Christianity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많이 사용해서 이 말에 무감각해졌다는 것을 경고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거듭남이란 부흥을 말하고 새로운 변화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고 펄펄 살아있는 말인데 이것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하면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명료하게 성경적으로 세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거듭난 사람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받은 사람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내적인 것으로 우선순위가 바뀐다. 성령께서 그의 관심을 새로운 영역, 즉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하신다. 그의 사랑의 대상은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뀐다.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갈망한다. 나의 우선순위는 이처럼 바뀌었습니까?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주인의 자세에서 청지기의 자세로 바뀐다. 거듭난 사람은 이 땅의 재물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 자기의 재물의 소유주라고 자신을 생각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맡았다고 느낀다. 우리가 재물의 소유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나는 재물에 대하여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 오늘날 이 땅을 향한 성경적 기준이 해이해진 것은 통탄할 일이다.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새로운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변화시키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진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까? 진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습니까? 진실로 나는 성령을 통하여 영적인 사람이 되었고 영주도적인 삶을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갈망하며 그 진리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복음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항상 묵상하며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는 Kingdom of Come, Kingdom of God has come near.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거예요. 유대인처럼 죽어서 부활하여 가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 임하였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모든 그의 가르침, 그의 이적,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죄와 사망에 대해서,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기근과 질병에 대해서, 모든 근심과 고통과 억눌림과 절망과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은, 해결책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소망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간절히 구하겠습니까? 무엇이 간절히 필요한 겁니까? 온 인류가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이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는데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이거보다 비참한 일은 없어요. 온 인류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왔다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힘쓸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부와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개혁하고 개선하는 문제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이런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이제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엄마를 따라 결혼식에 간 꼬마가 있었어요.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결혼이 뭐야? 그러니까 엄마가 친절하게 얘기해 줬어요. 결혼,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말이야, 서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가까이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게 결혼이야. 그랬더니 애가 끄떡끄떡 하더니,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는 결혼한 게 아니네. 아니, 정말 하나님 나라를 믿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믿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종교도 극락, 천국, 뭐 그런 표현을 하면서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까?
단 하나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의롭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하고 심지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못 들어가요. 아무리 내가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난 들어갔어, 유대인같이 외쳐도 유대인처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 답을 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 가장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 윌리엄 부스, 이분은 구세군의 창립자입니다. 이분이 임종 때 하신 말씀입니다. 그를 존경한 한 분이 여쭤봤어요. 목사님, 다가올 세대의 가장 큰 위험, 기독교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잠시 기도하신 후에 유언을 남깁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때도 그렇고 세상이 그렇게, 기독교가 그렇게 변질됐어요. 그 첫째가 거듭남 없는 용서. 엄청 십자가 하면서 자기 죄사함 받았다는데 도대체가 이게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학적인 거예요? 뭐 객관성이 없어. 거듭나야 용서받는 거예요. 이건 거듭남을 추상적으로 여긴 거예요. 이런 철학적 기독교, 이런 가르침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교회.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 순종하질 않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질 않아. 그가 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냥 종교기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인류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할 때는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없느니라. 이어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오직 거듭나야만, 거듭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이걸 원문에 가까운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Born from above예요. 위로부터의 출생. 우리 인간은, 세상에는 땅으로부터 출생한 거예요. 아래로부터 남녀가 만나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은 위로부터의 출생, 하늘로부터의 출생, 영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생명. 이것을 우리는 born again,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regeneration, 중생이라고 선언합니다. 한마디로 신기원적 출생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달을 수 없는 신기원적,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적 출생,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이건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임하였다면 거듭남이 사건인 거예요. 거듭남이 추상적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추상적인 거예요. 오직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거듭남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명백한 인식과 고백과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이 자꾸 오해되고
거듭나서 무지무각해지는 게 사탄의 역사죠.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지금 거듭남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만연히 확 퍼져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오해가 이겁니다. 거듭남, 그거 추상적인 거야. 추상적인 진리. 모든 종교의 가르침처럼 추상적인 거예요. 아주 근거 있게 생각해요. 아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출생, 이게 이성적으로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그거 불가능한 거야. 그렇다는 거지. 그게 종교예요. 예수님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혼동케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간디예요. 간디는 분명 역사적으로 훌륭한 분입니다. 저도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는 거듭나지 못했어요. 명백합니다. 그가 생각하는, 그는 성경 지식이 많아요. 기도도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생각하는 가장 최상의 진리는 힌두교와 기독교를 합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땅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출생이 뭔지를 몰라요. 이런 인물들로 인해서 기독교 안에 자꾸 이 거듭남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오해는 이 거듭남, 이거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야. 보편적인 메시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망가진 사람들, 예? 폭력자들, 범죄인들, 중독자들, 실패한 자들, 그들에게 필요한 거지. 인격이 있고 성공했고 권세가 있고 출세했고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선하다는 칭호를 받는데 내게는 해당 없고, 그런 사람들 정말 그렇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 거듭남을 개선이라고 생각해요. 현재의 내 상태에서 조금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에다가 조금 더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건 새로운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뭘 조금 더 변하고 조금 더 착한 사람 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오늘 성경에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보편적인 계시가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는 성경 표현 그대로, 그리고 이 니고데모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인물이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한마디로 항상 성경을 묵상하고 가르치려고 애쓴 사람이에요. 또 오늘 관원이라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의 무덤에 온갖 향유와 이런 굉장히 값진 걸 가져옵니다. 부자예요. 또한 니고데모는 지도자예요.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한마디로 지식이 있고 성경 지식이 많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롭게 칭송받고 선행을 많이 하고, 더욱이 이런 사람이 목수인 예수께 찾아오잖아요. 이 정도로 진실하고 정직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원하느냐? 거듭나야 돼. 네가 영생을 갖기 원하느냐? 거듭나야 돼. 그 외에 길이 없어. 많이 이 말씀을 성경에 많이 나타나잖아요. 세리나 무슨 창녀나 망가진 사람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느니라 그러면, 네, 그럼요. 저는 나쁜 놈입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럼요. 저는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더 오해가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이 성경 안에서 유대인이 가장 존경받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되느니라. 모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망가진 사람이면 알아들을 텐데 너무 훌륭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성공하고 착하고 말아듣지를 못해. 그러니까 고작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난센스에 우스꽝스러워요.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2번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말이요 뭐요 도대체가. 니고데모 이런 사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존경받는 내 지식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자랑하는 성경 지식, 선행, 이런 인격,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으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어린아이와 같이 네 맞습니다 이랬겠는데 가진 게 너무 많아. 너무나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늙었는데 뱃속에 2번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지구상에 몇 사람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장애물이에요. 세상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장애물이에요. 그냥 믿어야 하는데 장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고 모든 재물을 모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 천국 들어갈까요? 했더니 애들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천당 갈까요? 했더니 아니에요. 그러면 동물을 많이 사랑하면 천당 갈까요? 했더니 아니요. 했더니 한 아이가 큰 소리를 그러더래요. 죽어야 천당 가죠.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명백하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인이란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영적 죽음과 출생을 말하는 겁니다. 정말 영적으로 죽고 살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계시예요.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셨어요. 우린 그 사건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는 거예요. 이 영적 죽음과 부활, 이것이 내게 실제 체험적 고백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거듭남은 영적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건 신비로운 출생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더 친절하게 아주 귀한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참으로 신비한 귀한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세상에는 육으로 난 거예요. 남녀가 만나서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의 관계밖에 보지를 못해. 세상밖에 알지 못해요.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영으로 난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니라.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도 육으로 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거 기이 여기지 말아라. 영으로 나면 쉽게 이해되고 고백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이에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 아프리카 가거나 동남아시아 저기 골짜기에 한번 가보세요. 사람같이 보이나?
이게 육의 생각이요. 그래서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세상에는 다양한 계층이 있어요.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요. 얼굴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러니 불평등이 있을 수밖에, 불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새로운 진리입니다.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하냐, 육으로 난 사람이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냐,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판단입니다.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교회에서는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겐 이 관점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뭐 잘생기냐 못생기냐 성공하냐 아니냐 지식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냐 아니냐, 정말 천국 들어간 사람이냐 아니냐.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관점으로 예수님같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예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열심으로 선행하고 많은 업적을 하고 칭찬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니고데모 수준인 거예요. 거듭남은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주도적인 거예요. 동시에 이건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생이니까. 사람의 출생은 단번에 일어나죠. 단번에 태어나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나는 거지 계속 반복적인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계속 저 거듭나게 해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요. 성경 말씀대로 이건 단번에. 그러나 이성적 차원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느니라. 이게 거듭남이에요. 물이란 세례를 뜻해요. 세례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와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은 거듭난 자의 표지예요. 거듭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지만 출생이니까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지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난 자의 체험입니다. 어린아이가 출생했어요. 자라나지 못하면 죽은 아이와 같은 거예요. 거듭났어요. 자라나야 돼요. 회개와 믿음, 계속해서 된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온전한 거듭난 사람으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로운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18세기 영국 대부흥을 주도했던 위대한 설교가 중 조지 위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참으로 존경받는 역사적인 그 설교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 특별히 이분이 귀하다 생각한 것은 이분의 설교예요. 이분은 대다수의 설교를 거듭남이라는 주제로 설교했어요. 그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굳이 이 요한복음 3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듭남을 1000번 이상 설교하신 분이에요. 참 너무 심했다 할 정도로. 그랬더니 이분을 존경하고 이분의 말씀을 듣던 한 사람이 어느 날 불만스럽게 와서 말했어요. 목사님, 왜 맨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남만 설교합니까? 괄호 열고 아마 이러고 싶은 것 같아요.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도 좀 해주셔야지. 왜 매일 거듭남입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당신이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천국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말 천국이 임하였다면, 아니 왔지요, 우리는 믿지요. 거듭남,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이 확증되고 느껴지고 체험되고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고백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거듭남이에요. 수많은 행사가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런 종교기관 세상에 많아요. 이슬람도 있고 어디 뭐 이단도 있고. 교회 되면 거듭남의 역사에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모였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예요.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고 그 나라의 복음 안에서 찔림을 받았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거듭난 자들이 모였어요.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드렸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뻐했어요. 그것이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지식, 진리를 배우기에 힘썼어요. 그것이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소망했어요. 그것이 교회예요. 더 이상 세상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내 문제의 답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셨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구하라, 땅의 것을 이루시리라.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 것이고 영의 생각에 이끌려 살 것이고 영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거듭나지 못한 것이요, 즉시 하나님께 즉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내게 거듭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도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내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마음을 주소서. 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며 오늘을 살게 해주소서. 기도하며 기다릴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에게 이미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났고 이 신비로운 영적 출생이 이루어졌음을 보고 체험하고 고백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어 권세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통한 삶을 살도록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